제일 먼저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가 보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겠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보이지 않는 아담을 찾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똑같이 그 부르심이 임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14절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에 7절의 말씀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우리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너의 벗은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느냐? 지금까지는 천진난만한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므로서 벌거벗은 것을 느꼈다고 한다면 이건 필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아담 편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러한 상상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아담은 진실하고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인간이 그 죄를 완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그 본성이 오염되고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를 이 아담의 대답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분명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지은 것이 자기 아내 때문이었다고 덮어씌웁니다. 두 번째는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비난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 하와를 만들어 줬을 때 이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그를 영접하여 드려 사랑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도리어 이제 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자기 옆에 있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화살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것은 인간은 자기의 잘못한 일이 무엇이며 자신이 지금 심히 불쌍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죄를 변명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나 하나님을 편론하는 그런 가치 없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아담은 모든 걸 여자에게 잘못했다고, 여자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덮어 씌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에 남을 원망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인간 심리 상태의 근본 원리입니다. 왜?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핑계대고 책임 전가를 했기 때문에 그 피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흘러 들어와서 그렇게 모든 잘못을 남으로 조상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본성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바로 잘못에 대한 진실됨을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원죄 속에 들어있는 이 핑계와 남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를 졌으므로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하와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여자가 동일하게 아담같이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이처럼 자기의 죄를 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쾌한 표정으로 책망하십니다. 네가 행한 이것이 무엇이냐? 그처럼 셀 수 없는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너희들에게 보였는데 그러한 사랑과 그 사랑이 동반하는 그런 은혜 그리고 충성을 헌신짝처럼 팽개칠 수가 있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자는 뱀이 주어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뱀이 나를 깨워서 내가 먹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 하와의 마음속에는 벌써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가 떠나 있습니다. 그 하와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분명히 자기 의지에 의해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은 그녀의 마음에서 떠나가고, 왜냐하면 뱀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같이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왜 뱀을 만들어 내 곁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왜 뱀이 나에게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전가시키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럼으로써 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이 뱀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뱀에게 이르셔서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럼으로써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뱀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저주를 하셨어요. 뱀은 모든 짐승 가운데서 모든 짐승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뱀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배로 기게 됐고, 그리고 그 저주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서서 다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배로 기기 때문에 이 뱀은 천박하고 비천한 존재로 추락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선언을 하셨던 것인데, 모세의 율법에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뱀은 사탄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으므로 바로 이 사탄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 뱀을 용이라든지 그리고 옛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서 이 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저갱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뱀에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어다 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뱀이 흙을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해서 뱀이 정신토록 멸시와 굴욕 가운데 처하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뱀에게는 절대로 회개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뱀은 아직도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핍박하느냐 하지만은 보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세운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하는 행위요, 반역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가 돼야지 헐뜯거나 넘어지거나 파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소속돼서도 안 되고 그런 단체에 가입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최초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흔히 원시 복음이다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축복이 아닌 저주와 파멸을 내포하고 있는데 복음이라고 부르기는 적합치 하지 아니하냐라고 생각할지를 모르나 그 가운데에는 사단의 세력을 끝내고 파멸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생명의 역사를 시작할 것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성령님인데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마귀를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말씀, 즉 여기 뱀의 후손이 종국에는 여자의 후손에게 멸망된다고 하는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자의 후손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그저 전부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 거짓말을 멸해야지 진리가 서기 때문에 이 거짓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없이 순수한 동정령에서 잉태되는 인류의 구속자로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관계는 항시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고 바로 이 뱀 사단은 여자의 후손에게 해를 끼칠 것이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바로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장사한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이 마귀 사탄을 완전히 머리를 깨트려서 멸망시켰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냥 읽기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평생에 원수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적 복음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원시적 복음 안에 은혜의 언약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언약을 하신 것이 뭡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인데 그것은 동산 각종 과일은 내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겠다. 그런데 아담이 그걸 먹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첫 언약이 깨트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주도적으로 주님이 바로 나서셨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이 바로 본절에 선포된 원시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의 중요한 요소는 언약이라는 것은 당사자끼리 양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이룰 수가 없으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중매자로 세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그 사이를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해를 시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 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굿병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마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졌습니다. 패잔병이 됐어요. 그러므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사탄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승리를 이어가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욱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따라하지 마시고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어려운 일에 휩싸이지 마시고 엎드려서 감당할 시험이라고 했으니 주여 이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